볼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7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현 부통령 사진이 있을 텐데요. 공화당, 민주당 누구를 뽑으시고 무엇보다 왜 뽑으시겠습니까? 어떤 정부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정부를 끔찍이도 두려워하십니까? 이 중요한 대선 기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와 그 관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어떤 시민 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이러한 중대한 일에 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즉각 13장 1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이 단어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든 해리스 대통령이든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정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정부의 이 관계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권세에 정부에 복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부터 한 동네의 스쿨 보드까지 우리는 뽑습니다. 어쩌면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해 반란을 통해 체제가 세워지고 무너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 그 모든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의 권세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누가 당선돼도, 어떤 당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악한 정부와 그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 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포로로 데려간 후에 그 심신을 괴롭히는 환상을 꿈 가운데 봅니다. 그 어떠한 술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시죠. 그 해석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다니엘 2장에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들은 모를지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부를, 권세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6절,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다시 1절과 이제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릅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게도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왕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왜요?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를 복종하는 것이 만에 하나 정부를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시에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복종합니까?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면 우리는 정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죠. Civil disobedience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정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전에도 그랬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권세자들 공회에게 붙잡힙니다. 이미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명령했고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불복종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공회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런데 29절에 베드로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권세자가 정부가 법적으로 살인을 반드시 저질러야 됩니다 라고 정해주면 당연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불복종을 하는가 않는가 그 사례가 이렇게 쉽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의견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또 구체적인 최근의 예를 하나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선밸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존 메가도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팬데믹과 함께 주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한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출력해 드렸는데 영어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가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존 메가더 목사님과 그 교회 목회자들이 이 설명한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첫 번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정부에게 허락하시는 그 권한의 범주를 명확히 제한하셨다. 이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에클레시아, 저도 늘 강조드리죠. 교회는 모임입니다. 근본적으로 모이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하기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도리어 모이기를 힘쓰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고로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모이지 말라고 하는 주정부의 요구를 들을 수 없다. 이것은 불복종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없이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결국에는 소송까지 당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소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교회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출력한 이거에 그 동의하지 않는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또 포함해 놨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12,000명 성도가 모이는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서밋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임시 가정교회를 세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즉각 모이기를 시작했죠.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정부의 명령을 듣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노약자들, 병든 자들이 이게 퍼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그 결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정부의 불복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우리의 이유, 우리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비롯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 하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따라 정부에 복종하십시오. 아니, 성경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관련해서 더 나누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한 가지 좋은 자료 공유해 드립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요. 다음 사진일 겁니다.
웨인 그루뎀이 집필한 성경과 정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과 정치. 관심 있으시면, 아니 제 생각에는 많이들 구비해 두셔서 조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부,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들, 개념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엄청 두꺼운 책인데 다 조목조목 들여다봅니다. 기회가 되면 교회 도서관에도 비치해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정부에 복종하고 불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권세자는, 정부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틀 후에 누가 당선되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복종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정부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 선을 행하면 칭찬해 주는 자,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그래서 공연히, 그래서 칼을 괜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칼은 필요시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그 심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권세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부에게 그래서 이 권한을 왜 주셨습니까? 정부의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악을 예방 혹은 징벌하고 선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간략하게 구약 성경의 기원을 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를 통해 죄악이 가득 찬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정을 살려두시고 새로운 인류 사회를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인류 사회에게 주시는 이 원칙들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정의의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5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의 피로 갚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흉악하면 흉악할수록 가혹하게 형벌을 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또한 작은 범죄에는 그에 따른 작은 형벌을 주시겠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정의의 원칙을 창세기 9장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즉각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뺨이면 왼뺨도, 고소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말씀하시죠. 이 산상수훈 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시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개개인이 스스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지 세상 권세, 정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12장 17절 거의 바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머지 21절까지의 말씀처럼 원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원수에게 마실 것을 줄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직후에 나온 본문이 우리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가하십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정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13장 4절 보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바로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혈안이 나서 누구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의 사법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악행에 공평하게 맞는 형벌을 내리는 정의 구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괜히 정부에게 칼을 쥐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표해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정부는 또 선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받았다고 하죠.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2편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친히 본인이 재판하시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어떤 기준으로 재판하신다 하십니까? 정당하고 공의롭게 다스리면, 편견 없이 다스리면 약한 자들을, 고아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다니엘은 4장 27절에 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선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권세자들이,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악이 아닙니다. 그 표현 아십니까? necessary evil? 필요악이 아닙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정부를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이 대선 기간 누가 됐든, 어떤 후보자가 됐든, 당이 됐든 그렇게 그들을 기본적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고위의 권한을 주신 것은 이 악을 징벌하고 예방하고 선을 도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선과 악의 개념은 누가 정해줍니까?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이 정하면 그게 선이고 그게 악입니까? 역사가, 문화 정서가, 철학과 윤리학, 도덕성 이론들이 정해줍니까? 제일 중요하게는 정부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참된 선이, 참된 악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징벌하고 그렇게 도모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가져야 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미국과 한국,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이 선과 악의 개념을 깨닫고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2025년 1월 20일 차기 대통령이 취임식 가운데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아시죠? 선서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정의하는 선과 악을 그대로 다 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대로 정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연방 정부에서 로컬 정부까지 도대체 권세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따라 정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 혜택,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authoritarian한 거기는 이렇게 적용도 못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말해주어라,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주주의 국가와 이 시스템상 정부의 이 선과 악의 나침반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투표 자격이 있으시면 꼭 투표하십시오.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다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informed voter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알 것을 알고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정의하신 그 선과 악을 알아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생명의 존엄성과 태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 사회 정의는 진짜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다 아니다 생각하는 것, 맞다 아니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생각하는 정책, 그게 정말 성경에서 비롯된 근거와 주장이
라고 확신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 공화당, 민주당 정책, 가고자 하는 방향 철저히 들여다봅니다. 심지어 이 직전 수년간 그들의 행보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의논하고 토론을 펼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후보자가 누가 되었든 어떤 당이 되었든 정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했을 때 선과 악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주신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이제 1절에서 4절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악을 행하면 정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시민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양심을 따라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가꿉니다. 우리 양심이 갖고 있는 기준은 이 말씀에서 비롯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의하기를 정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양심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양심에 반하지 않고 그 양심을 따라서 정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상 정부에 복종하지 그래서 투표하지 않겠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뭔지 아십니까? 복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금 잘 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신약 성경의 그 당시 맥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 정부를 극도로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도 싫어했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AD 58년에는 아예 세금 때문에 반란까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로마를 인정하고 복종함으로 세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확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손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합니다. 아예 그냥 엔터테인먼트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권세를, 그런 정부를 복종하고 세금을 바칩니까? 어떻게 그런 정부를 존경하고 두려워합니까? 근대 사회에도 역사만 보아도 얼마나 악한 정부들이, 권세들이 있었습니까? 1945년 후로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의 모든 성경학자, 신학자, 설교자들은 늘 씨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나치와 히틀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도대체 그러한 무지막한 학살을 일으킨 히틀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인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대선을 지켜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는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이상 법 잘 지켜야 합니다.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세금, 관세 다 내십시오. 그리고 정부에 대한 합당한 태도, 존경심, 두려움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세우셨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암송 구절처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악한 정부도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부가 나라가 흥황성쇠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대통령에 실망하셨다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더더욱이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악은 악대로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히 이 대선 기간 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정부에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방문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다면 참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나라의 왕 아래에 속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에 그 권위에 불복종하셨습니다. 그 권위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한 그 칼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친히 왕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와 영광과 권세를 다 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는데 죄가 없는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타락한 권세자들의 손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칼의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땅 어떤 왕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자기의 오른편에 다시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발 아래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영접하고 복종하겠노라 결단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부에 복종하겠노라.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부에게 복종하는 시민들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대선 기간 갈라진 파벌 싸움 때문에 교회까지 갈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묶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믿음, 복음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정부, 그 의무와 책임을 주신 정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그 정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나라의 선량한 신실한 시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정부에 복종할 때에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부를 이해하고 정부를 바라보고 또 정부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그래서 더더욱이 정부에 이 성경의 선과 악의 개념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나침반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대선 기간 우리 교회 연합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것을 힘써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나라는 갈라질지 모르지만 그 정치 색깔 때문에, 후보자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복음 때문에, 그 공동의 믿음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아니 앞으로도 정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또 하나님께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정부에게도 그러한 태도와 실질적인 의무를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동참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 따라 의무를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여 우리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모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실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이 시간 그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부를 세우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대선 기간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부에 복종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저희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